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굿 프라이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용어를 들었을 때 성금요일인데 왜 좋은 금요일이나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했는데 이게 예전 이야기라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성금요일이라고 했을 때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 굿은 좋다 이것보다는 성스럽다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 가셔서 혹시 굿 프라이데이를 보시면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다라는 명칭을 붙여서 계속 지키고 있는 절기이죠. 잘 생각해 보면 신이신 예수가 고난을 당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또 신이신 그 예수가 죽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밤에 그 신비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른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라는 것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그런 무덤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면 모두 다 부자라고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대수냐 뭐 별거냐 하겠지만 온 이스라엘에 7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대제사장이 앉고 양 옆으로 35명씩 앉아서 그래서 회의를 하는 그 공의회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공의회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의회가 실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종교 기관이고요. 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또 덕망도 높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갔었느냐? 사내들인 의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엄청 많았겠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경쟁이 엄청났습니다. 요셉은 부자였고 이 사내들인 의회의 한 명으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할 때 또 다른 이야기로 덧붙이는데 제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한 의원인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을 생각하여서 백성을 정말 잘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 편에 붙어서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탐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을 설명하는 이 이야기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 당돌히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약간 무례함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로마의 그 최고 권력기관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요구하는데 공손히가 아니라 약간 당돌하게 무례하게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 처형이 비참한 것은 그 처형당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그대로 달린 상태에서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썩도록 기다렸다가 그리고 시체가 부패를 하면 그걸 떼어다가 이제 저기 골짜기 같은데 그냥 내어 던지는 것이 십자가 형벌의 끝입니다. 이 과정이 그러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이 그러한데 그 시체가 썩기도 전에 그냥 놔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돌이 가서 그 시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이 요구를 또 들어줘요? 아마도 요셉이 굉장히 당돌하게 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공유의 의원이니까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줬을 법도 하지만 그래도 상상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황당했고 있을 수 없는 부탁을 지금 당당하게 요청을 하니 빌라도도 거기에 응해 준 것 같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 요셉이 굉장히 용기 있어 보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1급 테러범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제자로서 스승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묘실에 안치한 거 보니까 야, 요셉이 정말 참 제자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가 실제 죽기 전까지 요셉은 겁쟁이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51절인데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그 대화가 되는 것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주 상상력이긴 하지만 극비리에 이루어졌던 가룟 유다의 배반도 어쩌면 미리 알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공의회 회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죄를 씌워서 죽일까 논의를 아마 마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를 체포했고 그 갑자기 체포한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그 로마 통치자에게 사형을 얻어내야 되는데 사형권은 이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명하여서 설득하여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 예수에게 죄를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밤새워서 이 공의회 사람들은 예수에게 무슨 죄목을 붙일까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요셉이 예수에 대해서 이 공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예수의 마지막 종착점,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지 어쩌면 미리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공의회 결정은 만장일치입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점점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이 넘어가고 하나로 모인다 싶으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 찬성표를 던져주는 것이 공의회에 있었던 관례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쩌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 하지만 의견은 소수였고 결국 만장일치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다수에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를 죽이자, 이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사형을 시키자라고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들어눕든지 끝까지 안 된다라고 버텼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 정도까지의 어떤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분명 요한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자였지만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어쩌면 이 공의의 사람들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71명 중에 속해 있는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얼굴이 많이 알려졌을 것이고 일반인 사람들처럼 예수를 가까이 하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멀찍이 서서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공의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드러낼 수 없어서 감추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예수는 지금 죽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후반부에 보았지만 여전히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의 잔당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더 크게 소요가 일어날까 봐 이 공의회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후반부에 보았지만 이 공의회 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일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그 사형 집행이 있었고 예수의 시체가 장사되고 나서 하룻밤 꼬박 시간이 흘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 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식일 날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그들이 평소에 가르쳤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중에 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1km 이상은 통상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빌라도 관저까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노출되어 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병을 붙여달라는 겁니다. 사실 공의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같은 공의회 회원이었던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 처형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빌라도에 의해서 1급 테러범이라는 그 죄목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감히 누가 그 예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사 지낼까? 이건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계획이 없던 일인데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체가 썩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었는데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이 공의회였던 그 같은 요셉이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그 요셉이 장사 지내는 것 보고 큰일 났다 된 것이죠. 아차 싶어서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1km 이상 이동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쫓아간 겁니다. 그 앞에 얼마나 이 공의회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잔당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데 계획이 어긋난 겁니다. 율법을 어길 수 있다는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빌라도 관저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변수가 생긴 것이죠. 이쯤 되면 요셉이 예수를 장사 치른 이 사건은
공의회 의원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마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떼서 장사 지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행동을 요셉이 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요셉이 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요셉이 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시체를 왜 떼다가 장사 지내줬지? 요셉도 예수의 일당이었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요셉의 행적을 보면서 그때 그래서 판결할 때 우리 편을 들지 않았구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 어정쩡한 모습, 배신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종교회에서 결정한 그 살인자를, 그 사형범을, 사형수를 살려줄 수 있을까? 그 장사 지낼 수 있을까?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니 성금요일인데 예수가 돌아가신 날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요셉이, 그래서 예수가 사형 판결 받을 때 그 동안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요셉이 사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가 스승으로 생각해서 멀리 서지만 따랐던 그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요셉은 평상시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 숨겨놨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공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가 기다렸던 예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처럼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왜 다 끝난, 이미 죽어버린 그 예수를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이야기를 하고 그를 정성껏 장례 치러주는지,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일로 요셉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났고요,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요, 여차하면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다 끝난 예수를 쫓아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까지 치러주는지. 그런 점에서 요셉은 완전 청개구리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될 때에는 부인하고 있다가 다 끝나니까 제자입니다 하고 나타난 것. 요셉의 이 극적인 변화의 시점을 성경은 한 단어로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숨겼는데, 이 일 후에 요셉이 정신 차리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치러줬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그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끝나고 난 후에, 예수가 완전히 죽고 끝나고 난 후에, 그 일 후에 요셉이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시점이 참 묘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장례 지낼 때 요셉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 명 더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인데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19장 39절에서는 이전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밤에 왔었냐면 요한복음 3장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랍비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예수를 따라와서 쫓아와서 그와 대화했다는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밤에 찾아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지냈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낮에 찾아옵니다. 지금 장례가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사람들이 몰래 그런 시간에 예수의 장례 치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낮에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리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양이 얼마나 됐었냐면 대략 한 3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5리터 이 생수병으로 치면은 거의 20병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엄청나 많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당시에 모략과 이 침향 섞은 것은 고가였고 때로는 그 금보다 비쌀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그것을 왕창 사가지고 예수의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숨어 지냈던 사람이 낮에 예수를 찾아왔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장례 물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는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학자들은 남자 둘이서 그 많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의 시신을 빨리 이렇게 장례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분명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도와줬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리는 과정과 그리고 옮기는 과정과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발라서 장례 치르는 모든 과정들을 도와줬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도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외에도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장례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특별히 요셉, 잃을 것 많은 요셉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이 장례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숨이 헐떡이는 그 과정 가운데,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 길이 열렸죠.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예수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생을 마감하고 나서 참 좋은 제자를 통해서 장례 지냈다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원받기 가장 힘든 부류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부유에서 나오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들의 구원은 막혀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잃을 게 너무나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예수를 믿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도 잘 살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가 죽은 것을 보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겼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전까지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낮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변화 시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예수가 죽은 후에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통하여서 예수가 육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시고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끝난 예수를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장례 지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장례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람까지도 다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한다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때도 많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돌담 예배 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서로 칭찬해주는 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아내가 저를 보면서 칭찬해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변함이 없다. 근데 그 뒤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변함이 없고 나쁜 것도 변함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집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이거 돌려깍인데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좋은 것도 잘 안 변하고 나쁜 것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왜 그 모양이 되는지 참 변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변하기 힘든 부류가 있었습니다. 부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한결같이 교만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한결같이 가식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바꿔버리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치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실상 이 장례식은 온 백성들이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최고 부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 가난하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함께 예수의 장례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지만 분열된 우리가 화해를 얻고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었지만 화해를 얻었듯이 사람과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죠. 이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부자 겁쟁이 요셉을 변화시켜 주시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장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주시고 예수 믿게 하실 것이고,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셨나요? 스스로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예수 믿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죠. 우리가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나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안에 한 가족이구나, 그게 믿어진 것이죠. 오늘 예수의 장례는 앞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가실까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적용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의 그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주 돌담 예배의 질문은 또 이랬습니다. 나눈 질문에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저에게는 이 질문이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답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기뻐하라고 고난 당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기뻐하면 되지,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셨으니, 평안하라고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고난 당하신 이유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를 한 가족 만드셨듯이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